네, 오늘은 9월 2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대니 함께 힘있게 찬송 부르고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선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절하는 곳에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선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니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갈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선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향해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선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대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선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창립 감사주일 부흥정에 은혜롭게 마치게 하시고 또 창립 감사주일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창립 42주년 귀한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섬기게 된 그 감격과 또 그 은혜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여 싸우니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오더라도 우리가 그 믿음과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능히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여 이 코로나 사태가 다 지나고 새로운 시대에 올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회의 빛으로 리더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온전히 세워져 더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23장.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회칠한 벽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오? 바울이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소.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아라 하였소.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회중이 나뉘었다.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바리새파 사람 편에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 편을 들어서 말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조금도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여 주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싸움이 커지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염려하여 군인더러 내려가서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의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40명이 넘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의회야 짜고서 바울에 관한 일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는 척하면서 천부장에게 청원하여 바울을 여러분 앞에 끌어내어 오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이곳에 이르기 전에 그를 죽여버릴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음모를 듣고 서둘러 가서 병영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그 사실을 일러주었다.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를 데리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이 청년이 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서 데려왔습니다. 천부장이 청년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데로 데리고 가서 물어보았다. 내게 전할 말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 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캐물어 보려는 척하면서 내일 그를 의회로 끌어내어 오게 해달라고 대장님께 청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니 대장님은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 남짓 매복하여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준비를 다 하고 대장님에게서 승낙이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그 청년에게 이 정보를 내게 제공하였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하고 당부한 뒤에 그를 돌려보냈다. 천부장이 백부장 2사람을 불러서 명령하였다.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라. 또 바울을 벨리스 총독에게로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여라. 그리고 천부장은 이렇게 편지를 썼다.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삼가 총독 벨리스 각하께 문안드립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소하는지를 알아보려고 나는 그들의 의회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그가 유대 사람의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하였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나는 당장에 그를 총독님께로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도 그에 대한 일을 각하 앞에 제소하라고 지시하여 두었습니다. 군인들은 명령을 받은 대로 바울을 넘겨받아서 밤에 안디바드리로 데려갔다. 그리고 이튿날 기병들에게 그를 호송하게 맡기고 그들은 병영으로 돌아왔다. 기병들이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그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도 그 앞에 데려다가 세웠다. 총독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인가를 물어보았다. 총독은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인 것을 알고 그들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도착하면 그대의 말을 들어보겠네 하고 말한 뒤에 그를 헤롯 궁에 가두고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네,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우리 창립 42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유성국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우리 2주 만에 여러분들을 새벽기도로 뵙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쿼런타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부흥회를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막상 부흥회를 마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참으로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부흥회라 그러면 아마 캔슬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1년 전에 이미 유성국 목사님하고 우리가 부흥성회를 하기로 했는데 막상 이렇게 쿼런틴이 되고 나서 이거 부흥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을 했는데 우리 유 목사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지만 늘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던 분이고 매주 이렇게 유튜브로 방송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랑 이렇게 이런 시기에 정말 꼭 맞춤형 우리 귀하신 목사님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고 또 우리 교회 무엇보다도 올해 전도해서 행복한 교회, 전도해서 행복한 성도 우리 주제에 딱 맞는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들은 대로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목회 서신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겠는데 VIP 카드 Very Important Person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살아가는 가족이나 또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 또 자녀들 이름 적어놓고 또 친구들 이렇게 매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깊어지고 또 예민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 그릇을 보시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큰 축복을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부흥성에 이어서 창립주의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스태프들,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사역협의회 우리 리더들, 그리고 어려운 것인데도 아낌없는 나눔을 실천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이 계셔서 정말로 은혜롭고 감동적인 우리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진 후에 6개월 동안 우리 성도님들 뵙지 못해서 늘 어떻게 지내시나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신 여러분들의 밝은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반가워서 정말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다시 한번 서로가 서로를 확인하고 또 우리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새로운 시대가 올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낮 시간이 짧아지면서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 점점 피부로 느껴지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계절이 바뀌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감염자 숫자가 다시 증가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우리 지금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는 약간 이 진정이 되는 것 같은 통계가 나오지만은 다른 주에서는 아주 굉장히 지금 확진자 수가 늘어간다 그래요. 또 사망자 수도 늘어가고요. 어제 아침에 특별히 25살짜리 그 2년차 산부인과 닥터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뉴스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닥터 공부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 것입니까? 참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그렇게 장래가 촉망된 젊은 닥터가 25살에 생명을 잃었다니 그 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정말 어떻게 헤아릴 길이 없는 거지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나름대로 적응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자칫 해이해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에 대한 수칙을 철저하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나는 괜찮아, 뭐 나는 예외야, 이런 게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쯤이야 라는 생각이 우리를 큰일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꼭 마스크도 2겹, 3겹을 쓰시고 그 가벼운 마스크를 쓰시지 마시고 가벼운 거라면 2개씩 겹쳐서 좀 쓰시고 페이스 쉴드라고 이렇게 얼굴 가리는 맑은 그 쉴드 좀 쓰시고 손도 수시로 좀 닦으시고 장갑도 쓰시고 세니타이저도 쓰시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안전을 최대한으로 기해 주셔야 우리 모두 우리 함께 기쁨으로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20장부터 연속되는 이야기로서 바울 사도께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고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그랬는데 3차 전도 여행을 끝나면서는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가고 싶었던 에베소도 들리지 않고 막 급하게 오순절 전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오려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성도들과 만나서 눈물로 작별의 인사를 하는 우리 내용들을 감동적으로 읽었지요. 그러는 과정에서 바울 사도께서 계속해서 성마다 들릴 때마다 이렇게 바울 사도를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이 큰 어려움을 당하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이 참 엄청난 고백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성을 들릴 때마다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복음의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도 내가 아끼지 않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됩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예수께 받은 그 복음의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아주 확고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도착을 한 거죠. 우리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더 많이 살고 싶고 오래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성령의 말씀이다. 올라가지 말아라. 그러면 귀가 솔깃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예수님에게 붙들린 사명은 어떠한 핍박과 유혹과 또 그를 진정으로 위해서 해주는 말조차도 귀에 담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온 후에 일이 어저께부터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공회 앞에서 바울 사도가 홀로 그 많은 공회원들 앞에서 홀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12절부터 22절까지는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음모가 발각되어서 이제 그 음모가 천부장에게 전해지고 그 이야기를 들은 천부장이 급하게 그 밤으로 바울 사도를 군대를 동원해서 특수부대를 꾸려가지고 가이사랴로 호송한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특별히 1절로 11절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변론을 보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할 때 저는 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성령의 능력이지요. 그러나 오늘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담대함과 지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담대한 지혜. 어떠한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또 지혜롭게 증거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섬김에 있어서는 한없이 겸손해지고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는 사자처럼 용맹한 장수와 같은 분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19절과 20절에도 그렇게 고백을 하셨지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 교회에서 각종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성도들이 속을 새깁니다. 이단들이 와서 바울을 방해합니다. 유대인들이 핍박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럴 때마다 그런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익한 것,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는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핵심에 관한 한 아주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분명하게 증거를 한 분이 바로 바울 사도임을 알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장면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사내들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공의회입니다. 로마의 원로원이 있었고 요즘 같으면은 각 나라마다 국회가 있듯이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산헤드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왕들이 있었지만은 왕들은 네 군데로 나누어 가지고 로마의 그 꼭두각시 분봉 왕이죠. 로마가 꼭두각시처럼 세워놓고 로마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왕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들을 그렇게 존경하지도 않고 그들을 그렇게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산헤드린의 경우는 전혀 다르죠.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신정일치의 사회와 마찬가지인 이스라엘 사회를 지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산헤드린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의회요, 최고의 경제, 종교, 문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런데 그들 앞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나는 항상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바울의 입을 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3절이 보면 정말 통쾌한 말씀이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3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해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그때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사내들인이 갑자기 얼음처럼 얼음 것처럼 조용해지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누구를 향해서 외쳤죠? 대제사장을 향해서 그렇게 소리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을 향해서 해칠함 담이여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쳤던 그 말씀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한참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도 옆에 있는 사람이 바울을 책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재밌는 대답을 합니다. 5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나는 율법의 전문가다라는 소리가 여기에 담겨 있고요. 그런데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어떻게 바울이 대제사장인지를 모르겠어요.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대제사장은 옷을 입는 것부터 다르고 앉아있는 자리부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이지만 내가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네가 아무리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아있고 아무리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불법을 행하는 놈아, 내가 대제사장이냐? 너는 대제사장이 아니야! 하고 호통을 친 거죠. 와, 정말 멋진 사람 아닙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말로 자리가 옷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앉으면요, 비참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비록 자리가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옷을 입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진실한 사람, 멋있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면요, 어디를 가서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그에게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는 멋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자리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자리에 연연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진실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한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은 바울의 지혜입니다. 바울은 그 엄청난 권력기관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죽음을 극복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신문하는 그 많은 사내들인의 관원들 앞에서 오히려 그들 전체를 짚고 영적으로 볼 때 이렇게 흔드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한눈에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의 본질을 파악한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뭐 나중에 이제 서기관들, 뭐 대제사장들 다 나눠 있지만 크게 나누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사내들인이죠. 그것을 딱 알고서 신학적 이슈를 딱 들춰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참 우스운 사람들입니까?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모였다가 자기들끼리 신학적 이슈를 가지고 이제 막 비립다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천부장이 가만히 뒀다가는 이 바울이 다칠 것 같으니까 바울을 빼내서 영내로 이렇게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서 이제 흉기를 꾸미는 거예요. 바울을 한 번만 더 사내들인으로 데리고 와라. 그 사내들이 데리고 오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바울을 죽이겠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40명씩이나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울을 죽이지 못했는데 걔들이 죽었나요? 뻥치는 거예요. 허풍치는 겁니다. 바울처럼 생명 내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군중 심리에 놀아나도 허풍을 치는 무리들하고 차원이 다른 거지요. 자,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 말씀을 듣죠. 뭐라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그 음모를 바울 사도의 생질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그거를 바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이 백부장에게, 백부장은 천부장에게 전해가지고 천부장이 듣자마자 또 하나님의 천사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 밤에 아주 즉시 보세요. 보병 200명, 육군 200명이에요. 기마병 70명,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부대 70명이에요. 창병 200명, 도합 400명의 특별 호위대를 막 갑자기 꾸립니다. 그 밤에. 그러고서 바울을 위해서는 특별 짐승, 이 NIV를 보니까 Mount for, prepare Mount for him. 아주 그냥 완전한, 마운틴 하면 산이잖아요. 그런데 아주 마운트,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그런 것을 준비해가지고 그를 펠릭스 총독, 가이사랴 총독한테 안전하게 호송하라고 특별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밤이 무르익었을 때 아주 그냥 이 로마의 그 특수 훈련된 이 부대들이 470명이나 바울 사도 한 사람 호위를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호송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장면을 읽을 때는요,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감격해요. 여러분, 사명에 확실하게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십니다. 세상 마귀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기적을 오늘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몇 가지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점점 심화되고 계절도 바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우리 위에서 많이 기도하시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산불이 하루속히 완전히 진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데 건강하고 우리 지혜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 지혜를 가지고 비즈니스 잘 운영해야 될 것입니다. 뭐라고 해도 우리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물질을 무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질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지 물질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의식주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10월 4일 날 플루샷을 맞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안내해 주시고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들 계획하셔서 미리미리 등록,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등록하셔서 우리가 충분한 양이 준비되어서 오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가 플루샷을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등록하지 않으시고 오시면 어쩌면 준비량이 모질라서 등록하는 분들이 못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10월 13일부터는 우리가 40일 연합 새벽 기도를 합니다. 플로리다의 남부연합감리교회 이철구 목사님, 우리 뉴욕 플로싱의 김정호 목사님, 그리고 뉴저지 연합감리교회 고한승 목사님, 그리고 텍사스의 중앙연합감리교회 우리 이성철 목사님, 그리고 밸리연합감리교회 유재덕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 제가 이렇게 6 목사님들이 이제 40일 동안 이 땡스기빙을 앞두고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6교회가 함께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매일 하루씩 맡아다 하는데 저는 금요일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8 목사님들이 연합으로 우리가 6교회가 새벽 기도를 연합으로 하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10월 18일 날 구역회가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를 위해서 각 위원회에서 재산관리위원회, 재정부, 또 인선위원회, 또 우리 목회위원회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각 위원회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각 위원들 준비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 안동문 권사님, 안경숙 권사님의 둘째 자녀 우리 안홍석 군이 결혼합니다. 우리 안홍석 그는 우리 교회에서 자랐고 우리 중고등 선생님으로 참 오랫동안 봉사를 했어요. 얼마나 훌륭한 청년인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결혼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 수인자매를 맞아서 이제 내일 이제 한 가족을 꾸립니다. 우리 홍석 선생님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가 하루속히 제거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많은 기도 제목을 나누어 싸우니 하나님께서 일일이 들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